두 노선만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혼동을 할 수가 있다 싶어서 이제는 비록 유대교의 체계와 신앙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감춰진 어떤 노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도 못했고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러면은 어차피 기독교 생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난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기독교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믿고 그게 신앙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다 가라지만 있는 게 아니고 몽학선생이라는 것이 있다. 어린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바벨론에도 다 바벨론 박사와 설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스가랴나 이런 선지자들은 다 그게 바벨론 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선지자들이야.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 함께 갔단 말이야. 다니엘도 그 후배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후배지만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벨론 교회에도 주님의 종들이 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주님은 그 종들을 그냥 버리지는 않는다 말이야. 그런데 다행히 주님이 쓰시는 그 선지자들을 만나면 다행이거니와 말이야. 바벨론 생활을 할 때 대부분은 가라지가 득세를 하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 말이야. 또 그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애를 써도 그 체계와 조직이 그들의 체계와 조직이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그렇게 직설적이고 바른 복음을 그대로 전할 방법이 없다 이거요. 체계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데 또 그것이 너무 익숙한데 이런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남녀 관계를 모르는 수준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신부다 말은 그래서 했지만 주님의 신부라는 것이 뭔지 그걸 모르면 그냥 한나 보고 혼인해서 자식 낳고 그런 얘기하면 그건 저건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토끼 갖고 나가서 노는 게 재밌지. 그게 아무 소용없는 일이잖아. 그런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스승을 하나님이 붙여놓는다 이 말이야. 반드시.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보낸 선생을 만나면 다행이거니와 어쨌든 몽학선생도 선생은 선생이니까 주님이 그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니까 다행이거니와 사단이 보낸 사단의 사자를 만나서 엉뚱한 신앙에 입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세뇌당에 있다 보면은 이 사람은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기독교인도 구분이 필요하다. 이제 기독교인도 어떤 사람은 말씀의 씨가 그 속에 심어지고 말씀이 자꾸 추구되는 사람이 있어. 기독교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은 상관없이 불러오고 막 그냥 기도파 열성파 막 이거 해가지고 막 이쪽으로 흔히 말하는 용사파라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막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 그쪽으로 치우치는 사람 그럼 무조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구원은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런데 몽학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추구하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해도 몽학선생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수준의 선생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뺏기는 가르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을 무슨 대학원 박사과정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갖다 딱 붙여놔주면 이 아이가 뭔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듣느냐고. 못 알아듣지.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청년은 돼야 되잖아. 그때가 되면 이상하게 그 예배당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속에서 받쳐서 설교는 소리마다 속으로 막 끌어올라. 전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러웠거든. 10년 전에는 아주 할렐루야 죽고 못 살았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하다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막 가면은 손들이 이래 같은 사람이 가운데 자리로 가다 그 다음에는 맨 뒷전에서 왔다 갔다 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다 안 나오다 하다 이제 병 걸린 거지. 그가 볼 땐 병 걸린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젖을 뗄 때가 됐다 이 말이요. 너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저 비린내가 많으니까 여기서 음식 맛을 구분한다. 차라리 그럴 바면 혼자 성경 읽고 있겠다 이렇게 돼버려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졸업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반드시 더 높은 단계의 스승을 만나게 해주셔. 반드시. 그러면은 거기서 나와야, 초등학교에서 나와야지. 초등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나는 중등과정 배우겠다 그러면 스승이 초등학교 스승밖에 없는데, 중등과정을 거기서 가르치지를 않는데 거기서 계속 남아있겠다 그러면 말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안 오셔. 그러니까는 거기서 몇 사람을 딱 때가 된 사람을 불러 빼내. 그것은 내가 누구 만나서 나가야지 계산돼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다 양육하는 방법이요 이것이.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가면 이제 할렐루야, 이제 참 전사 만났어. 말씀 같은 좀 그야말로 말씀의 좀 불의 좀 만났어. 이제 막 이제 할렐루야야. 그래가면서 거기 자기 나온 데를 막 쳐버려. 거기 전부 그거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이래가면서 막. 그런데 그 한 2, 3년 하고 나서 막 쳤는데 아이 세 사람 만나 할렐루야 하면 이거 보니까 4년 때 되니까 이게 또 이거는 또 거짓이 더 많은 거를 자꾸 안 되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자꾸 섞는 것이 자꾸 보이는 거야. 들리고. 그러면 이제 또 갈등해. 이제 어떻게도 이제 중학교 그만 다녀. 이제 하이스쿨 가. 이제 하이스쿨로 옮겨. 거기 졸업을 해야 대학을 가는 거예요. 최고 학문.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것은 농학 선생이 하는 거고, 젖될 때가 돼서 청년 수준까지 길로는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문을 이제는 완전히 버리는 거야. 새로운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으로. 대학교에 가면 자기 스스로 자기 과목 자기가 해야 되잖아. 더구나 박사과정 할 때는 무슨 교수가 일일이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 박사과정을 하는 교수가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 석사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참고서 자기 서고, 그냥 교수님 지침이라 주는, 지도 교수님의 지침이라 주는 것이지 뭐. 이렇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생명의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은 그 아들된 왕자들이나 딸된 공주들을 함부로 기르지 아니하시는 것이니, 왕의 자녀들이 청년기에 이르면 곧 혼인을 시켜서 순수하고 섞인 것이 없는 진리의 신앙을 유전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이 말은 전도자로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하므로 그 말이죠. 혼인시키는 것은 뭐예요? 자유선 버티자고 혼인시키는 거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자유선 나가지고 그 가문 대로 이으라고 지금 혼인시키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청년기가 이른 사람 혼인 때가 딱 되면 순수한 신앙을 섞인 것이 없는, 비진리가 섞인 것이 없는 진리의 신앙만을 유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이상의 수준에 되면은 분별하는 가르침을 당연히 가르치는 교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쨌든 대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저도 나가서 초등학교로 선생을 하든 중고등학교 선생을 하든 선생을 해서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을 하려면은 저도 그런 자격을 구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섞인 것이 없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당연히. 자, 그러니까 이처럼 섞인 것이 없는 진리의 신앙을 유전할 수 있게 하므로 수태가 가능한 처녀의 수준이 되면 함부로 바깥 출입을 세상에서도 시키지 않는 것은, 아기 때는 위험해서 안 내보내고, 그래도 자유를 얻는다고 해봐야 중고등학교 때뿐이요. 벌써 처음에 딱 되면은 아버지가 너 몇 시까지 집에 딱 있어야 돼. 만약에 내가 들어가지고 너 없으면은 너 내일 아침에 다리 뭉둥이 부러지는 줄 알아. 한번 명령하면 함부로 못 다니잖아. 시간 되면 들어오면 불안하잖아. 그 시간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엄격한 교육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를 교육시키는 방법과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시키는 방법과 대학생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교육 방법도 스승도 다르고 하나님 하시는 행사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이렇게 수태가 가능한 처녀가 되면 함부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애굽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과 행음을 하지 못하도록 밤길에 잘못 다녔다가 강간당해가지고 원치 않는 임신해도 안 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하와가 무슨 뭐 꼭 내가 이게 배 먹고 입 맞추면 내 임신하리라 해가지고 한 게 아니오. 그냥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임신하고 싶다 해가지고 임신되는 거예요 그게? 임태케 하시는 이 생명의 주인이 임태케 하는 것이. 그런데 강간당했는데 재수없이 걸려가지고서 잉태하면 어떻게 했냐 이거요. 그것은 어떻게 물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자, 그래서 애굽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과 행음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조처를 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더욱 중요한 문제는 비록 어리지만 성경대로 구속받고 위로부터 다시 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세속 교계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씨가 덧뿌려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라도 순수하게 어린 아이끼리만 자라면 좋은데, 이 나라 예를 들자면 백인끼리만 하는 교육 보냈으면 좋겠는데, 요즘 뭐 어떤 사람들이 저 백인들은 흑인들 많은 마을에서는 이사 간다더만, 나름대로는 저희가 싫다는 뜻이겠지 그게. 저희 자녀들 흑인들 아이가 반수 이상 넘는 데서는 이사 간다고 그러더만 학군이 나쁘다 해가지고. 그런 것과 세상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장 모든 것이 가장 멀뚱하고 출중한 하나님의 집안의 자녀를 기르는데 상놈들하고 같이 앉혀놓고 길러가지고 뭘 배우겠어. 그러니까 교육을 그렇게 안 시킨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평등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자꾸 분별시킬 수밖에 없는 거다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행사예요. 그 다음에 가라지와 천국의 씨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믿어져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이 함께 자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 계속 섞여 자라게는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에 가라지 씨를 주님이 심은 게 아니라 천국의 씨를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이제 심었는데, 사람들이 잘 때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밭에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언제까지 자란다 그러냐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둬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표현할 때.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이 말은 이제 분별을 할, 그 영혼을 분별시킬 때가 되면, 즉 청년 이상으로 자란 수준이 되면 그 말이지. 예수님께 시집을 보낼 처녀가 완전히 됐으면 이제는 불러내야 되는 거다. 이제는 거기 계속 같이 섞여서 자라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딱 분별시키는 추수꾼을 보내게 돼 있어. 누군가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추수꾼들이 사역을 하는 곳으로 이제 불러 빼내서 분별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추수꾼들의 사역지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야만 하는데, 이 문제는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마지막 갈림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젖을 뗄 때가 안 됐으면 그것에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젖을 말씀이 더 달콤하고 맛있으면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속에서 받쳐서 도저히 이제는 못 되겠다 싶으면 이제는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나와서 돌아다니면 잘못하면 강간당한다 이거요. 마귀들이 채가버려. 그런데 주님이 보낸 종을 만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낸 종을 만나서 사역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제 청년이 되면은 스스로 알아서 분별을 해서 자기 처신을 자기가 하고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 책임이지만 한나는 아빠 엄마 책임이지.
그러나 청년이 됐는데, 야, 너 가서 칫솔질해. 가서. 너 발 닦고, 그러고는 밥 먹고, 뭐, 밥 먹고 이제 자. 이러면은, 대학생 보고 그러면은, 엄마, 내가 지금 나이 나가신데, 나 이렇게 취급하느냐고, 기분 나빠해버려. 애기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었는데, 청년이 되면 그렇게 부모가 해도 안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도 부모가 허락한 대로 해서, 그러면 마마보이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럼 그거 장가 보내면은, 툭 하면 전화해서 엄마한테 이건 물어보고 저건 물어보면 마누라 짜증나. 아이, 나 친정으로 가겠다 그래버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데 가장 쉬운 분별 방법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무리는 많고, 첫째는 멸망으로 가는 무리는 많은 거예요. 그 길도 크고 넓은 거예요. 첫째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적은 무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은 무리요, 너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래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무리에게 전할 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지자들이 와서 종용이 여짜오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여 주소서 하니까, 그 다음에서 해석을 해주는 걸 그 지자들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무리에게는, 많은 무리가 지금 바닷가에 막, 다른 말씀에서 보면 발에 밟힐 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썰물 나가듯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만 남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딱 남잖아. 남을 자는 남고 떠나갈 자는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물이 거느리고 다니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야. 다 소용없는 거야 그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역을 평생을 수고를 했는데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 그랬어. 다 떠나가. 소용없는 거야. 숫자 많은 것 가지고 막 그거 숫자 모르는 건 다 소용없는 거야. 첫째 분별이야 이것이. 많은 무리가 모이면 그것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분별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무리는 많고 그분은 넓으며 그 길 역시 많은 사람이 가는 대로 휩쓸려 가게 되기 때문에 분위기에 편승해서 휩쓸려 따라다니게 되므로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편승해서 따라다니게 되는데 습성적으로 거기서 생활을 20년 30년 해왔고 뭐 집사니 장로니 뭐 무슨 뭐 전도사니 이런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습관적인 존경이 되다 보면 처음에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거듭났던 사람이지만 그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생명은 점점 고갈되어지고 맨 교리와 말 같은 말거리와 자기 잘난 체하고자 하는 것과 성경 객관적으로 하는 지식나 불행이와 뭐 쓰잘데기 없는 건 빈 껍데기만 잔뜩 싸질러지고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이거는 껍질만 남아버린다 이거요. 생명의 내면 세계는 아무것도 안 남아버려. 그 본인도 누구하고 말다툼 실컷 하고 와가지고 가만 집에서 기도하면서 보면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야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본인도 갈등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야. 반드시 이때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를 계속 하려고 하다 고집을 부리다 보면 그는 고갈돼서 말라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을 따로따로 보내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말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정상적으로 양육받고 성장해서 주님 품에 데려갈 수가 있는 거지. 자기가 지금 대학교를 갈 수준이 된 사람인데 유치원 방에다 앉혀놓고서 유치원 부모님이 머리다 손을 계세요? 토끼야 이러고 이거나 따라하라고 그러면은 대학생이 거기 앉아있다는 게 이게 사람 죽을 일이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요. 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여기에는 많은 무리 중에 구원받은 자가 없느냐? 없다는 게 아니요. 있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고갈될 수가 있다. 은혜가 소실돼 버려.
어린아이 때는 그게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 말씀이 그냥 막 그 말씀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고 아주 사명감에 불 붙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영자의 전성시대 한때지. 지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는 내 스스로가 고갈되는 것을 본인이 느낀다 이 말이야. 내가 누구하고 말 같은 거 말려서 이기고 왔지만 도대체 내가 지금 뭐냐 이게 온단 말이야. 허탈감이. 그건 왜요? 속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은혜는 소실되어졌고 땡 남은 게 수십 년 동안 거기서 가르침받은 쓸데없는 나부랭이만 잔뜩 싸질머지고 있는 결과가 내가 빈축증이네. 이게 그때다 딱 깨닫는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요? 그런 지경까지 가서 쭉증이로 해서 다른 씨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씨지만 쭉증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안 되는 일이잖아. 신앙생활을 애써서 했는데 씨가 다른 것이야. 가라지 씨와 곡식과는 언행이 분별이 되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곡식은 곡식인데 여물이 안 들어서 반여물도 안 들으면 버리는 거예요. 짐승밥이나 주지 그거 어떻게 쓰겠어. 뭐에다 써. 농사는 안 지어본 분들은, 나는 농사를 지어가서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아. 그런 면에서는 반여물도 안 들으면은 돼지나 소 여물 쓰는 데나 이게 줘버리지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아를 찌면은 쌀이기가 되고 가루돼서 또 나오지도 않고 먹을 것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당무이로 놔줘버리고 잃어버리는 거거든.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지옥불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박자매 내 말 들어, 지옥불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 그래, 바깥 어둠에. 주님의 나라 밖에 있으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 바깥에 쫓겨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자와 성 밖에 있을 자와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하는 자와 구분이 딱딱 이제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이치라는 것은 인간 나라에서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거나 똑같아. 주님께서 우리를 낳았으니까 어떤 때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중이지, 유치원생 때에 있는 아이를 나 같은 사람 보내서 오면 조상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 세상 말을 90% 하고 그냥 성경 말씀 몇 절 읽어주고 그냥 해가면서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라고 자꾸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전도를 해야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 나는 전도를 그렇게 안거든. 성경 몇 개 그것도 모르느냐고. 성경 빨리 찾으라고. 이래버리지.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난 이렇게 하면 안거든. 성경 죽어도 백도군에 써야 되지 않냐, 막 이래버려고. 그런 믿을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요. 이러니까, 이건 수준이 다르단 말이요. 수준이. 근데 가르치는 선생이 당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넓은 길로 가면, 분위기에 편성해서 휩쓸려요. 기독교계가 처음에는 말씀이라도 조금 섞어서 하다가 점점 손님들이 듣는 귀는 높아지고 양이 안 채워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실라의 자식들처럼 퉁수 부는 자들 불러다 가서 장구치고 북치고, 여기 장구치고 북치고 않지. 막, 그냥, 악단이지, 악단이 가지고, 막 그냥 율동 따라 하라고, 막, 프로그램이 수도 없이 많아. 거기 그냥 취하게 만들어버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니잖아, 지금. 자기 기분 풀이하는 거지, 거기. 연극 보는 거잖아. 그러고 막 박수쳐가서 막, 할렐루야 하고 나면, 그냥 속에 그냥 막 누적됐던 뭔가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가 좀 됐거든. 집에 오면 좀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또 금방 공모해. 그건 생명이 아니니까. 그건 말씀만이 생명인 것이 그건 생명이 아니거든. 요즘에는 다 이제는 하다하다 말씀 가지고 안 맥히니까 이제는 그렇게 오라고 가버려. 오락으로. 이렇게 빠져도 그 생활이 당연하다고 계속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맞고 그것이 은혜가 되면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직 젖들 때가 안 됐으니까.
꼭지가 떨어질 때도 안 되고 가운데로 비틀어 딴다 해가지고 그거 먹을 식물이 되는 게 아니잖아. 꼭 한 폭삭 익으면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어. 그거는. 예. 그래서 육신대로는 너무도 그런 문과 길로 몰려가는 게 편한 길이고 주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들은 적은 무리일 뿐이며 하나님은 저희의 다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과 이것도 난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모세를 따라서 60만이 장정만 60만이 나왔으니까 무리 한 300여만이 다 되는 무리가 나왔어요. 무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수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순서대로 해서 엎드려져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장성한 세 사람이 20세 이상으로 새롭게 되어진 그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분별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몇천 명 모인다 소리 나고 무슨 뭐 500명 모인다 1000명 모인다 이런 자랑은 무조건 나와요. 거기서는. 거기서 있으면 그건 생명이 있을지라도 나와 말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저는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지만 전화로라도 말씀 읽다 보니까 이렇게 깨달으리라 해가면서 조금 부지런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생활을 자신들도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그 조금 깨달은 거 은혜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나누는 생활이 과연 그 사람을 끝까지 생명을 양육해 나갈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다 보면 자신도 조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당회장 목사회 어느 날은 들어가거든. 들어가면은 요즘에 우리 교회에 마귀 자식들이 들어가지고 설치고 다닌다던데 이게 설교가 딱 나오게 돼 있어. 반드시 돼 있어요. 그거는요. 그러고 나서는 그가 기도로도 막 치고 막 마귀 자식들을 막 다 돌리면서 죽이려고 막 힘 파내는 게 없어서 막 가면서 막 힘을 튀기고 이렇게 하면은 저 목사가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를 하는 거 알고 앉았거든. 여기 앉아서 듣고 강대상에서 기도하지만 영이기 때문에 다 한단 말이야. 뭐 때문에 이러는지를. 그 말 듣고도 그래도 나가면은 그냥 진짜 참 굉장한 끈기가 있는 사람이죠. 나중에는 끌어내버려 이제. 끌어내버려. 여기 문 앞에 얼씬 서지 말라고. 그게 유대인들이 출애법이라는 거예요. 출애법. 예수님은 출애시키는 법이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희 교리에 맞지 않는 뭔가를 누군가 조금 어디서 뭐 새로운 거 뭐 갖고 들어왔다 하면 딱 출애시켜버려. 자기네들 교리를 가지고서. 그게 종교법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 올린 자기 왕궁이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자기 사업한 건데 그게 지금.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 길 역시 육신대로는 너무 힘겹고 어려운 길이므로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스스로 분별하여 생명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며 이 문제는 누구의 감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갑절의 영감에 따른 신령한 공급과 하늘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억지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히 이제 거기서 나오라고 한다 해서 나올 것 같아? 또 나올 사람이 너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나올 것 같아? 그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좌주진. 이것은 주의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면 그 일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출산을 할 때 같으면, 나 이제 가끔 그 얘기, 이게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해산하는 거의 상징이거든. 출산할 때 같으면, 엄마가 5달밖에 안 되는데, 아이고, 나 배부르고 생활하고 불편하니까, 에이, 끙! 힘줘야지 한다고, 얘가 나오느냐? 안 나와. 딱 때가 차야 돼, 때가. 스스로도 나와서 뱃속에서 엄마가 다 소화시킨 생명, 그 피, 그걸 먹고 살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젖을 먹고서도 살다가 젖 끊고 스스로 지순으로 단단한 식물인 밥을 먹고도 살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차야 안 나오려고 해도 이제는 달수가 찼는데 아이다 여기 엄마 뱃속 여기가 좋다고 100날 안 날라도 소용없어.
하나님 바로 시켜가지고 막 빨리 나가라고 막 쫓아내고 발로 막 제껴버려. 차내버려, 그냥 막. 그러니까 내가 꽁을 힘줘서 나오는 게 아니야. 달수가 차면 자연히 나 나가겠다고 이렇게 했던 애가 딱 뭉쳐져서 딱 돌아버려. 나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는 눈 딱 열고서는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힘 주어지니까 힘도 주는 것이지. 내가 애들 안 넣어봤지만 뭐 애 낳을 때 힘이 주어져야 힘을 주는 것이지 막 억지로 힘준다고 얘가 나오느냐고. 이게 다 하나님 하는 걸 믿어야 돼. 육신적인 일은 표상이다 이거요. 이게.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때가 차야 되는 거, 70일이라는 것이 차야 되는 것이지 때가 차기 전에는 절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나는 말씀을 전할 뿐이요. 안 나와도 상관없고 나와도 상관없고 나온다고 뭐 여기 건다 사람 숫자 세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많으면 복잡해지기만 해. 밥 한 끼라도 더 준다고. 하긴 뭐 자기 먹을 것 갖다 이제 뭐라도 사오겠지만은 좀 이제 그 수준 되면 거기서 나왔으면 다 자기 먹을 건 갖고 올 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기는 밥 준다는 건 아니겠나. 그러나 어쨌든 난 복잡하고 뭐 사람 많은 게 꼭 좋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사역을 비밀스럽게 제자들을 세울 때도 3년 반 동안에 11명 얻었어. 11명.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데 11명 얻었어. 12명 냈다가서 한 놈은 도망가 버리고 11명 남아버렸어.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아가지고 저러는 거 보면 참, 야, 그 사람들 참 능력이 대단해 아주. 적은 무리만이 주님 편에 서는 거다. 분별이 첫째는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들에게 맡겨진 초보적인 신자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종과 유모의 돌봄을 받기만 했으므로 종들이나 유모의 수준 그들의 행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은 마치 젖먹이가 이유식을 먹일 때가 지나면 어머니는 냉정하게 젖을 떼고자 하지만 아기는 젖을 영 뛸라고를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기독교 어떤 예배당에서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애기 젖 떼보려고 해봐. 계속해서 울고 버티는데 막 아이고 참다가 아이고 이거 한 번만 더 주지. 젖을 막 아프게 빨아도 할 수 없는 거야. 젖 나오지도 않고 괜히 아프기만 하자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실경실경하다 젖 떨어지는 거 이게 그냥 쉽게 젖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것이 다 성경에 사실이 있어요. 꼭지가 떨어지지 않은 얘기가. 그래서 선지자들이 소승을 가르쳤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회당 산당 제사를 지내려 다니던 습속이 된 사람이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이거 시시한 말씀이네 하고 이제 말씀 알아듣기 시작했어. 가르쳤는데 젖대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꼭지가 안 떨어지더라는 거요. 꼭지가 물러야 이게 때가 돼야 떨어지는 것이지. 강제로 꼭지 비틀어서 떼버리면 이거 죽어. 그냥 놔둬야 돼 차라리 거기. 그냥 살살 달래가면서 놔두고 양다리 걸치가면서 이렇게 허게 놔두는 과정을 이유식을 먹는 과정이 있어야지. 젖을 떼자마자 바로 밥숟갈 딱 문다 해서 먹는 게 아니야 이게. 과정이 반드시 있어. 그런데 그때 그 과정에는 젖을 달라고 보채기 마련이거든. 하나님의 일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신자들의 특징은 종들의 돌봄이 너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종들이 그냥 주인의 아들한테 함부로 넘어도고 그냥 가서 막 쌀쌀 깨가면서 막 그냥 또받들어져 버려 내놔가지고 이 버르장이가 나빠져 버린 거야. 언제나 그렇게 돼 있어요. 부잣집 무슨 왕실에 있는 공주 이런 사람들 잘못 길들여 놔버리면은 인생 망쳐버릴 수 있어. 그거 어릴 때 길들임 잘못 시켜놓으면은. 이제 종이니까 어쨌든 주인은 아들이지만 저는 그 아들이 종이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막 쌀쌀 기어가면서 막 집사님, 마관님, 뭐님, 권사님 해가면서 막 날마다 막 그냥 쓸게 간 다 빼주도록 이렇게 돌봐줘 놨기 때문에
사실은 말로만 그런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돌봐주는 목적은 품삯 받으려고 그런 거거든. 종이니까 싹꾼이니까 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감 주면은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또 뭔가 나올 것, 그 주인이 부잣집이니까 뭔가 주머니 그냥 털면 살살 그리면 나올 것이 있으니까 살살 그리는 것이지. 이 사람은 백날 살살 그려도 10원 한 장 1불도 내놓을 사람 아니다 싶으면은 아이고 딴일방에 갔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노골적으로 묻어다 나중에는 쳐다도 안 보면 자연히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상처받아요 한다 소리가.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겠더만. 특징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이래버려. 나는 현실을만 하는 거야 지금. 이건 내 경험이고 내가 들은 얘기고. 그래서 종들의 떠받들림을 받는 그 돌봄이 너무 편하고 익숙해진 그런 생활에 젖어버린 사람은 그 생활을 벗어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즉 말하자면 목사님한테 사랑받던 신자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활이 너무 좋거든. 많은 신자들 중에 어떤 목사가 조금 속으로 은근히 더 좋아하는 신자가 있는 거거든.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절대. 인간적인 인과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스스로 먹고 소화하는 것이 전혀 익숙하지가 못하므로 성경에 기록된 진리들을 모두 믿음으로 취하여 먹고 마시기가 어렵고 다만 부분적으로만 자기 수준에 맞도록 취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스스로의 속에서 분별이 오기 지시작하면은 그때 자기가 이제는 내가 나가야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때가 와야 돼. 자각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지각이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기능으로 읽고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익숙하지 않은 말씀들을 영의 빛을 받아 믿음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것들은 정말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도록 그 수가 많으나 종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을 안다 하여도 대부분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인간의 관점으로만 역사적인 예수,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 이런 것 정도 알으면 굉장한 걸로 자부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이건 생명의 책이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인데 예수님 영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찾느라고 이 성경을 추구를 하는 것인데 무슨 역사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목적이. 길을 잘못 들어가게 되는 거 이제 그러다 보면 교만해져. 이제 성경을 모를 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장로 같은 데서 성경줄이라도 읽은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만하고 말 게 뭐가 있어. 그러나 성경을 객관적이고 피상적인 문자적인 지식으로 좀 알기 시작하면은 자신도 내가 교만했다고 생각도 않지만 본인은 교만하다고 느끼지 않죠.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다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본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그 수준에 이르렀구나. 저 사람 잘못 길 갔다가는 저걸 완전히 저건 참 거덜나게 생겼구나. 딱 판단이 딱 오거든. 분별이 금방 오거든. 결국 그 길로 가면 뭐예요? 쭉쟁이만 남는 거예요. 그건 생명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생명이 풍요롭게 만들어 놓는 것이 사람을 그 속 내면 세계가 온전하고 양심이 청결하고 깨끗해지고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정말로 신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인 것인데 성경을 교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많이 안다 해서 그게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근데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객관적인 껍데기 글자만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글자 속에 있는 생명은 그 속에는 다 고갈돼서 없고 이러면 그럼 멸망이에요. 역시 영영한 분못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축쟁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런 신앙으로 바치면 이것도 문제다. 가라지 아까지 거 말할 것도 이제 없지만은 이제는 쭉쟁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쭉쟁이 되는 것을. 그 다음에 종들에게 가르침 받았던 것들은 조용히 그 집안 살림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인은 일은 하지 않지만 지시만 하지만 주인은 그 집안을 총괄적으로
다스려 나가는 것이고, 종은 많은 종들을 필요에 따라 부르죠. 당신은 오늘 어디에 있는 밭가슴에, 당신은 어디에 있는 논 가서 돌봐. 당신은 무슨 해. 당신은 저기 가서 돌 저다가 담장교 좀 보수 좀 해. 이렇게 자기가 맡은 것만 종들은 할 수 있을 뿐이고 주인은 총괄적인 걸 지금 알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 이거예요. 총괄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지. 그래도 말씀 깨나 안다라는 어떤 종들을 만나서 보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그것만 날마다 우려먹는 거예요. 뭐 미천이 많은 사람은 한 1년 동안 이제 그 레파토리가 좀 이제 돌아가다가 1년 딱 끝나면은 1년 전에 했던 것도 또 하는 수밖에 없어. 아는 게 그건데 어떻게 할 거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용학 선생들은 성경을 알 때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을 갖추게 돼 있기 마련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는 것은 주의 성령의 보냄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진리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도록 성경 전권에 관한 흐름을 가르쳐주면 스스로 그 다음에 성경 읽으면 자기가 자기 숟갈로 밥 떠먹을 수 그러면 다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야 즉 이제 대학원생은 교수님이 바뀌어지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주제만 딱 지정해주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청년 이상 됐으면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자기가 하고 나서는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장성한 자의 가르침과 이거 시간이 다 돼서 그럼 여기까지 하고 애차 마시고 나서